사랑하는 성산가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일 예배로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1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이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힘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시옵소서. 아멘. 화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의 치료자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새 생명의 물결이 가득한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3월의 봄 햇볕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으로 가득히 채워질 이 계절에 이 땅에는 지난 한 주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이 힘든 환난에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였지만 두려움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어려움 속에서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성도님들 모두 어디에 있든 어디에 가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더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어르신들과 육신의 약간을 가진 성도들에게 배려와 돌봄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어서 속히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치료약과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국민 모두가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의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태로 인하여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를 알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왜곡된 자리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다리에 서신 목사님, 성령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사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마음에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665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71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주보, 교회 소식란과 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고난주간 새벽 성리를 교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성찬식을 교회에서 4월 5일에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학습 세례, 유아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문답을 4월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부활절 예배 4월 12일입니다. 또한 버릇 현장제를 교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들은 주보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일,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화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 다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였고 성전 부지 확장 헌금 드리며 한 주간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 예물을 드리며 주의 사랑 나누고자 구제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으로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드리고 바친 모든 정성 하나님 나라 쌓여지는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축복의 씨앗이 되어 땀 흘리고 수고할 때 더 많은 소득 허락해 주셔서 넉넉한 중에 하나님을 섬기며 어려운 이웃에게 구제하고 선교하고도 나무 믿도록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빨리 치료하는 약이 개발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진정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한국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사랑해 주시사 속히 진정되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힘쓰는 의료진들과 또 관계 공무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확진을 막게 하시고 빨리 진정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화상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인사를 드릴 때에 가정에서 또 화상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모션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약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식에서 기도를 드리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성령 강림 이후에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항상 주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불이 내려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다 태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였습니다. 불로 응답받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응답에 깊이 감사하여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드린 감사 제물은 소가 2만 2천이요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성전 봉헌식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꿈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현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이 땅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 땅의 문제를 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이 땅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 땅의 문제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일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지금 지구촌은 발등에 떨어진 코로나19 문제로 이로 인하여 또 경제적인 침체, 우리나라는 4.15 선거를 인한 정치적인 문제, 북한의 도발로 인한 안보 문제, 온통 문제로 인하여 민심이 흉흉합니다. 누가 옆에서 건드리기만 하면은 곧 터져버릴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미투 문제, 가정의 문제라면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노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선대는 동방예의지국이었으나 지금 우리의 청소년은 어른 존경심이 아태 지역 17개국 국가 중에 꼴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혼율도 세계 1위, 자살률도 세계 1위입니다. 암 사망률, 음주 소비량, 양주 수입, 교통사고 사망률 등 각종 악덕 타이틀에서 메달권 벗어나는 일이 전혀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의 문제가 세 가지로 크게 축약이 됩니다. 첫째, 자연의 문제, 생태계의 문제입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 말씀은 가뭄과 기근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둘째도 보면은 이 경제적인 문제로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업의 실패와 부도, 경제적 위기가 올 때에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병의 문제입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만연된 질병,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외에도 에이즈, 유행성 독감, 각종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등 전염병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 누가 무슨 힘으로 이 재앙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메가더 장군은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이다.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이다.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이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이다. 양심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다. 도덕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다. 종교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이다. 이렇게 결말을 맺었습니다. 이 시대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는 결국 신학의 문제로, 즉 믿음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는 모든 문제에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풀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산가족 여러분 모두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부둥켜 안고 회개의 기도로 고쳐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들의 땅을 고쳐 문제를 해결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고쳐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말씀입니다. 성도가 그들의 땅을 고쳐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경험하였습니다.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엘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들은 미스바로 모여 울며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공격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에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레를 바라여 블레셋 진영을 어지럽게 하시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에서 돌이킴으로 이 땅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역시 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니 농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주받은 경제적 토양에서 사업을 하니 사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저주의 문제는 기술의 문제도 제도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출근하는데 아내가 뒤따라 나오면서 아이들 등록금도 내야 돼요. 세금도 밀렸어요. 김치도 담궈야 하고 계절이 바뀌었는데 옷까지도 준비해야 되는데 쌀도 반찬도 떨어졌어요.
라고 말하며 뒤따라오니까 남편이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 떨어졌다고 한마디로 말해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아내가 말한 다양한 문제는 결국 남편이 말한 것처럼 돈이 떨어졌다는 문제입니다. 돈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인간이 이 땅에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 단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것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원인은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먼저 회개하고 어디서 회개했는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꿇어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 15절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성산 가족부터 내 자신부터 먼저 회개하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먼저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애통이 아닙니다. 애통은 회개의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이킴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첫 단계는 죄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 먼저 진찰하고 병의 원인을 알아야 치료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단계는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돌이킴입니다. 88 도로를 타고 마포로 가는 사람이 생각이 복잡하여 핸들을 목동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깨닫는 순간 그는 핸들을 돌리고 마포 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잘못을 깨닫는 순간 용서를 빌고 이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회개의 중요한 제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살아온 우리의 과거를 우리는 낱낱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나를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울로 목사님이 되신 홍정길 목사님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릴 때 외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답니다. 주일날 못도 박아서는 안 되느니라. 못 박는 일은 목수의 일이다. 목사님 어머니께서 단추를 달아주려고 하면은 주일날 길삼하는 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자, 이렇게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렇게 말한 거죠. 한국 기독교에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부산을 중심으로 한 이 고려파 교파가 있습니다. 이 교파에 속한 사람들은 주일날 버스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멀어도 꼭 걸어서 교회를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교회를 멀리 다니는 사람은 2시간 전에 집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2시간 걸어서 교회 가고 예배 마치면 2시간 걸어서 집에 온다는 거죠. 물론 옛적 얘기입니다. 고려신학교 학장이셨던 박윤선 목사님, 주일날 후배 선교사가 미국으로 떠나는데 배웅을 나갔습니다. 주일날 버스를 탔다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학장직을 내려놓고 학교를 그만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처럼 너무나 가혹하게 율법주의적으로 주의를 지키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정신은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셋째, 주의 일을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은퇴 준비를 끝내고 돌아오는 주일 은퇴식만 남겨놓았던 노 목사님 댁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이 강도는 흉기를 들이대면서 엎드려라고 말하더니 식구들을 한 방으로 다 몰아넣었습니다. 목사님이 부들부들 떨며 목숨만 살려준다면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은퇴금 받은 것 저금 통장까지 모조리 다 갖다 내놓았습니다. 강도가 이불을 가지고 와서 덮어 씌우면서 앞으로 10분 동안 꼼짝하면은 가족은 다 죽은 목숨이다. 그리고 강도들이 집을 떠나는 겁니다. 겁이 나서 아무도 이불을 젖힐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불 속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종아, 목숨만 살려주면 있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참 내가 듣고 싶었던 신앙 고백이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듣고 싶었던 신앙 고백을 내가 들었다. 그런데 그 고백을 어찌 강도 앞에서 해야 했더냐? 누가 내 목숨을 살려주었더냐? 내가 진정 엎드려야 할 곳이 어디더냐? 모든 것 내려놓아야 할 곳이 강도 앞이더냐? 주의 음성을 들은 노 목사님은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이 한 목숨 바쳐서 내 주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닫고 이 늙은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제라도 고치소서. 하루를 섬겨도 고친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슬피 울며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요즘의 성도님들 중에는 직분을 감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투를 빨리 쓰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직분을 맡기는 잘 하는데 직분에 대한 충성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선순위냐? 자기 일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내가 바빠서 지난주에 교회 못 왔습니다. 왜요? 내 일이 우선이니까 내 일 좀 해놓고 내 일이 좀 잠잠해지면은 교회 나가겠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이런 잘못들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철저히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하고 주의 날을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하고 주의 일을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함으로 이 땅 고쳐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겸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그들의 땅을 고쳐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겸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4절에 스스로 낮추고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교만할 때 매를 맞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죽이는 치명적인 독과 같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교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 한 상전의 딸이 시집을 가는데 하인에게 짐을 지우고 따라가게 했습니다. 도중에 강물을 건너야 되는데 비가 온 후 강물이 불어나 아가씨가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입니다. 다급하니 하인이 아가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내밀어 아가씨의 손목을 잡고
끌어내려고 잡아당겼습니다. 그때 상전의 딸은 죽어가면서도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여 하인놈 주제에 감히 이놈 저놈 하면서 자기 손을 놓으라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래서 하인이 아가씨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 손목을 놓아버렸습니다. 상전의 딸은 물살에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조금 있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남보다 조금 안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보다 지위가 조금 높다고 교만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상전의 딸처럼 하인의 주제에 감히 누구의 손목을 잡는다고 놓아라 이놈아 하는 순간 그는 강물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겸손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겸손하면 가문이 잘되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풍성하여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영적인 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고 137세에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둘라라는 여자와 재혼하여 자식 6을 더 낳을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그는 재물의 축복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은금이 풍성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온갖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그가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겸손입니다. 겸손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겸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장세기 18장 27절에 티끌 같은 나라도 주께 구합니다 이랬습니다. 여기 티끌은 먼지입니다. 나는 먼지와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미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께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5개국 연합군을 이긴 왕보다도 더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만 318명이었으니 그가 재벌 중에 재벌입니다. 그는 그가 자기를 티끌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 아브라함 정도의 복을 받았다면 100이면 100 교만해져서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을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했습니다. 창세기 23장에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무덤을 준비하는 내용이 자세히 나타납니다. 여기서 헷 족속들이 말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위치가 대단한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높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살 때 보니 헷 족속에게 2번이나 몸을 굽혀 절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위치로 볼 때에 헷 족속에게 절을 할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겸손하게 2번이나 절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한 자예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는 겸손한 자일지는 몰라도 사람에게는 교만한 자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고쳐 행해야 할 것입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이 땅이 고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들의 땅을 고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두 번째는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해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성산가족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발전소와 같습니다. 모든 힘과 에너지가 바로 이 기도의 발전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존 낙스, 이 장로교 창시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더 강하다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일찍이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제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주일에도 강제 노동을 시키고 신사참배를 시켰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은 1945년 8월 18일 조선의 전 교인 20만 명을 학살하기 위하여 살생부를 만들고 살해할 계획을 착수했다는 것입니다. 힘없이 핍박받던 이 나라에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구해주시면 살고 하나님 구해주시지 않으면 2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사 연합군의 승리로 일본은 항복하고 8월 15일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3일 후에 일본 학살 계획에 따라 20만 명의 조선 기독교인들이 학살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3일 전에 해방이 되어 일본의 이 학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동시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투하로 인하여 일본인 20만 명의 목숨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사회 곳곳의 부패한 모습을 바라볼 때,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매우 힘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불을 지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당시에 유다에게 가장 위협적인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아수르는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이렇게 큰 두 번의 기적 경험은 우연히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이 큰 두 번의 기적을 체험한 것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볼 때에 성도는 이것저것 다 떠나서
평안 중에 신앙생활을 위하여,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였습니다. 저는 수요일 밤에 예배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반복하며 인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밤이 뭡니까? 문자적으로는 어두운 밤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고난의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형편과 같은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어두운 밤, 즉 고난의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3절 말씀대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 시온은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교회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즉 믿는 무리들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화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정에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들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욕 타임즈지에 보도된 글이 우리나라 일간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과거에 콜롬비아 대학 교수였고 지금은 포천 중문대의 교수인 차아무개 박사입니다. 콜롬비아 의대 산부인과 로저오리 로보 박사가 불임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도와 임신 성공률의 관계를 조사했던 겁니다. 두 분 교수님이 협력해서 조사를 한 거죠. 이 조사는 불임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전혀 모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연구진은 불임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둘로 나누어 한 그룹은 임신에 성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다른 한 그룹은 기도해 주는 사람 없이 그냥 치료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기도해 주는 불임 성도들의 임신 성공률이 기도해 주는 사람 없이 홀로 임신을 기다리는 여성보다도 배나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로보 박사는 연구 결과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 논문을 발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고 말하면서 두 그룹 사이에 임신율 차이가 아주 컸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어서 발표를 한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임 치료를 하는데 한쪽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임신율이 배의 차이가 났다.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들에게 임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임상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산가족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단순히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움직여야 이 땅의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는 발등에 떨어진 불덩이와 같은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화상 예배로 대신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올 수도 없습니다.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지구촌 고립국가가 되었습니다. 안보 문제가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북한은 이따금씩 미사일을 발사하며 위협하고 막말을 쏟아내더니 돌연히 변하여 하루는 진선을 보내며 염려하고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며칠 지나니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북한 정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또 안으로는 4.15 선거를 앞에 두고 여야의 극한 대립은 정말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일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 앞에 그냥 손을 놓고 앉아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오늘은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가 그들의 땅을 고쳐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 가지를 우리가 겸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했던 것, 주의 일에 열심하지 못했던 것, 주의 날을 경홀히 여겼던 것,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겸손하고 사람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 사면초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기도밖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총을 들고 막을 것입니까? 칼을 들고 막을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빨리 약이 개발되고 또 코로나가 스스로 소멸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성산가족 여러분, 모두가 간 길에서 떠나도록 회개하며 스스로 겸비하게 낮추어 겸손한 자가 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심으로 이 땅을 고침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앞에 놓고 기도하십시오.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겸손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많은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무슨 은혜 베푸시고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과 영광 보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악한 길에서 떠나기로 다짐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에 주의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지키지 못할 때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겸비해져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 고쳐 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이 어려움에서 이 민족을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장 찬송 드립니다. 이 존지가 만물들어 복 주시는 주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외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보호 인도 충만하신 은사가 이 땅 고쳐 행하기를 원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며 스스로 겸비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며 이 현안의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 구하기로 마음속 굳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성산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산 가족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과 생활 위에, 군인간 청년들, 해외 거주 성도들, 환우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 우리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세계 도처에 흩어진 교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